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된 왕의 사역. 시작된 왕의 사역. 예,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냐면, 누가 왕이냐라는 그러한 시험에서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이 주는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왕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왕의 사역에 관한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그분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왔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왔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다시는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다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어떠한 갈등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에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아예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누구랑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예, 물론 다른 교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예, 교회에 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하나님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없다고 하기에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영생과 영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한 건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분명한 이유, 그 교회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문제투성이고, 그렇죠? 성도들끼리 함께 모였는데 늘 문제가 상종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천사 같은 분들만 다 계셔야 하는데, 예? 여러분 그 천사 같은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늘 문제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런 교회가 뭐 필요하냐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교회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무 하나, 여러분 장작 하나를 불에 태워보세요. 불을 한번 피워보세요. 그럼 얼마 못 가서 그냥 피시시약 하고 그 불이 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들을 잔뜩 쌓아놓고 불을 한번 지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믿음을 함께 돌아보며 서로의 믿음을 함께 지켜가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돌아봐주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 합력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그 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깊이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때까지는 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늘 이제 나무 옮겨 심는 걸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다가도 나무를 옮겨 심으면 한 몇 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그 땅에, 뭐 나무마다 그 연수가 달라집니다만 그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2, 3년 지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잘 맺는 나무도요, 옮겨 심으면 한 2, 3년 동안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를 옮기고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 적응하기까지는 그 기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냐, 또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2, 3년이라는 적응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간을 여러분 지내면서 뿌리를 잘 내릴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교회를 옮기다 보면요, 그런 적응의 기간만 보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만 하면 옮겨 심고, 또 열매를 맺을만 하면 옮겨 심고, 여러분 나무를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 그 나무는 평생 제대로 된 열매도 맺어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그냥 여기가 내 교회요. 그냥 여기가 내 교회요. 여기가 내 신앙의 무덤이요. 여러분 좀 이런 마음으로 좀 빨리 여러분 교회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서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 믿음을 함께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우리 성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곁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왼수가 아닙니다. 왼수가 아니에요. 대적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적대자는, 대적자는요, 마귀이지 절대로 여러분 성도들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성도들과 왜 싸움하십니까? 그들이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셔야죠.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싸운 분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까이 오고 있다. 회개하고 다시는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공생의 사역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예,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신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예, 고기를 잡고 있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들이 어부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네,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과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거 아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당연히 가야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불렀다면 다들 아멘하고 순종하고 쫓아갔을 거예요. 쉽게 쫓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이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 21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나 그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전 재산과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아버지를 곁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하는구나. 예,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명예와 영광을 얻는 일이 아니요 박해와 핍박, 오히려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여러분 손해봐야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천국으로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냥 너 가만히 믿고 죽으면 나랑 천국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 지금은 그냥 나 잘 믿기만 하고 너 나중에 죽으면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라.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나를 따라오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고 지금 나를 따라와라. 내가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영광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근데요,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이 땅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는 비록 영광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제자로 산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도 함께 받겠지만 또한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천국의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천국은 바로 주님의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 싸워서 되찾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아오는 것, 되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축복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과 맞짱 떠서 한판 싸워서 승리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가만히 살다 죽으면 들어가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사단과 처참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한 자만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당당히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말씀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옷을 입고 철저하게 자신의 순결함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 사람만이 이긴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그냥 한번 믿는다고 우리에게 그냥 툭 떨어지는 그렇게 주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싸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은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늘에서 바로 너희의 상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의 상이 크다. 즉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고요. 그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팔복이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천국을 가진 자가 되려면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도 받아야 되고, 욕을 듣고요, 박해를 받고요, 악한 말도 들어야 한다. 이런 핍박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고 이런 자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핍박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여러분 손해가 있으십니까? 우린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믿고 있어요. 믿는다.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는 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의 제자됨으로 우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손해가 있다면요,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근데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러한 고난을 참고 견뎌낸 자가 없게 되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저희 교회가 믿음 생활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 들볶어서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안 들볶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뭐 권사님들이 기도의 시간에 안 나와도, 주일로 찬양 예배 시간에 안 나와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제대로 안 감당해도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잔소리 안 들어서 좋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쾅 한 대 맞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한 목회를 18년, 19년 했다고 연수는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내가 18년 했구나. 근데 정말 제가 목회를 잘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회자가 됐느냐, 목자가 됐느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좀 세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잔소리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여러분 설렁설렁 믿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한번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달달달달 들볶을 겁니다. 이제 들볶아야 된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가 맞는 걸까요? 뭐가 옳은 걸까요? 근데 성경의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 이런 말씀만 주세요. 다 이런 말씀. 오늘도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자꾸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그러한 묵상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라. 그냥 믿다가 부끄러운 구원만 받지 말고, 그냥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잘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는 자가 되게 가르쳐야 되겠다.
저희 한 주간 또 이런 회개와 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믿는 자만 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제자 훈련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따라해 보시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의 세 가지 중심적인 사역인데 중요한 것은 이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훈련시키신 그 방법대로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요. 또한 그들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처럼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도 나가서 그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친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나가서 병든 자, 약한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행해왔다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즉 말씀에 대한 훈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제자 훈련입니다. 삶으로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여러분 삶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 가운데 적셔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이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그랬어요. 바로 전도에 대한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죽어간 한 영혼,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정말로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일을 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고치시고. 바로 치유에 대한 훈련입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치유. 좀 작게 표현하면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 훈련의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 전도에 대한 훈련, 돌봄, 치유에 대한 훈련. 여러분 이 세 가지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돌보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절대로 이후에 마지막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